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관리 대가로 알려진 하이럼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책을 번역된 책이 이분이 쓴 번역된 책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사라고 하는 그런 출판사에서 번역되어서 나왔는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이런 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냐? 첫째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나 자신이 누군지 아는 것이다.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설명하기를 사람마다 자신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은 나에게 내가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I'm somebody입니다. 이건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생각은 오만이라는 거죠. 또 반대로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열등감에 매여 있는 것 또한 그것도 역시 착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스미스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룬 어떤 업적, 성취,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 이런 것들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오직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통해서 노래한 것처럼 오늘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고 또 은혜 받는 존재고 변화된 존재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분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엔 소중한 것이 많단 말이죠. 사람마다 다 제각각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겠죠. 소중한 것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게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 스미스 교수님이 하는 얘기는 그 소중한 것, 내가 발견한 나에게 소중한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기울여서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모르는 것을 아는 것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집중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열정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그렇지 않은 덜 소중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우선순위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미스 교수님은 중요한 것을 해야 한다. 집중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스미스 교수님이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면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소중한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데 집중하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너무 푹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에 푹 빠지면 다른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우리의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너무 푹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시야를 넓혀야 된다. 세상은 넓다. 이 넓은 세상 안에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야를 넓혀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을 열고 그것을 넓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스미스 교수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름대로 좀 유익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얘기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것을 신앙 안에서 적용한다 그러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신앙이 바로 잡히게 되는 거죠.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아는 지식으로부터 참된 신앙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도대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 안에서 무엇이 있길래 주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약한 존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약한 존재. 여러분은 약하십니까? 강하십니까? 네, 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인간은요, 약합니다. 왜 약한가? 성경적으로 설명드리면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죠. 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모든 걸 알 수도 없고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는 약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의하면 또 하나 이유는 인간은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결국은 인간이 약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이런 피조물성, 죄성이라는 것에서 우리 인간의 약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고대 작가 호모의 이 오디세이라는 이 작품에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소위 아킬레우스와 관련된 그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킬레우스에서 나온 용어인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아시죠? 인간에겐 다 아킬레스건이 있죠. 이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약점 아니겠습니까? 거기 그 하나를 이 트로이의 왕자가 공격해서 독화살로 공격해서 결국은 쓰러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강할 수 있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강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한 약점이 결국은 내가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한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그건 신화가 말하는 것이겠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인간은 결국 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6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 부르심을 보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 세 부류 사람들,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거 누구를 가리키냐면 풀었으면은 소위 세상 가치 기준으로 말하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여러분이 일찍이 들었겠지만은 그 당시는 약 6천만 명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3명 중에 1명이 노예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이 구성원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그들 가운데는 다 노예가 있고,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신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낮은 계층의 부류의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할 때는 인간적인 기준에 의거해 볼 때 별로 배우지 못하고 힘도 없고 그리고 배경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많이 배운 사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펙을 쌓고 이런 것들 다 배워야 여러분들을 또 고용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요즘처럼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정말 갈 곳이 없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래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세상은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더 많은 어떤 힘을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기준들이 뭡니까? 많이 배워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되고 또 배경이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혜나 힘이나 또 어떤 그리고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은 아무런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성경 오늘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패하려 하시나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패하려 하시나니. 이게 패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스펙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배경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배경, 조건을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0편 9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면 없어지죠. 사라지죠. 흔적이 없죠. 인간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은 피조물이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다. 바로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인간이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시편 104편 28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인정이 되시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든지 자기가 노력해서 또 자기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죠. 주님이 주셔야 받는 거고 손을 펴셔야 좋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의 호흡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dust.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하는데 그 흙이 영어로는 dust입니다. dust.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뭔가 주실 때 주심으로 인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치 공중의 새와 들의 꽃, 핀 꽃 이런 것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다 저마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 약한 존재이고 한순간도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깨달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깨달아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그 약함을 보완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불이 필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강물에 빠졌는데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구조대원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구조대원이 건질 생각은 않고 구경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야단을 하죠. 빨리 들어가서 건지라고. 그래도 가만히 들은 척도 안 하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다가 기운이 없어지니까 점점점 이제 그냥 물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듯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구조대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묻기를 아니 왜 사람을 빨리 구하지 않고 저렇게 고생하게 놔두냐고. 그랬을 때 하는 말이 이런 말 아닙니까? 저렇게 호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칠 때 들어가서 사람 구하다가는 같이 죽습니다. 사람이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그 사람을 구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발버둥을 칠 때는 아무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는 언제 필요하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필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지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이 큰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의 전문가인 블레인 스미스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약하다,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약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유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약하다는 게 왜 유익하냐? 첫째는 사람들은 약자를 응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응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에서 누구를 본능적으로 응원하게 됩니까?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약자 편에 들어갑니다. 우린 게임하면 잘하는 사람한테 소속되고 싶어 하지만 약자에 있을 때 응원을 많이 받는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더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자의 성공을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잘하는 거랑 약한 사람이 잘하는 걸 비교하면 약한 사람이 성공하면 더 강한 사람이 성공한 것보다 더 높이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이죠. 또 성취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주어지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더 잘해보려고 뭐예요? 동기부여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안 되나요? 또 약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약점이 마침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가가요, 어렸을 때부터 말을 더듬는 거예요. 말할 때 자꾸 더듬어요. 그랬을 때 그 약점을 어떻게 합니까? 약점을 위해서 또박또박 명확하게 발음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했는데 그래서 위대한 설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케네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전도 관련된 전문가인데 우리 어렸을 때 이게 말을 무척 더듬었대요. 근데 지금 얼마나 탁월한 설교가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자신의 약점을 뭐예요? 계속해서 개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약점이 강점이 돼서 이렇게 훌륭한 설교가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존경을 받게 된다. 약자가 성공하면 훨씬 더 많은 박수를 보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커다란 변화의 경험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약한 사람일수록 그만큼 더 변화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강해 라고 하는 사람은 겨우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변화라는 것은 극히 적겠죠. 그러나 이제 약점이 많은 사람들은 변화의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을 더 많이 잠재하고 있는 거죠. 보통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걸 많이 보거든요. 또 다른 약자들을 많이 돕게 된다. 약점을 극복했을 때 비슷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더 잘 돕게 된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블레인 스미스가 얘기하는 약점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이 모르는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약한 이유 때문에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점이 있습니까? 실망할 일이 없어요. 절망할 일이 없어요. 왜? 그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I can do everything,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굳건하게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6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할 때 이 부르심 속에는, 이거는 누가 누구를 부르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행위예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공통점이 발견돼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분들의 간증,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강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걸 봐요. 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분이 저렇게 변화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예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예수를 안 믿어요. 솔직히 왜 안 믿느냐? 다 자기 잘나서 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죠.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겠죠.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낮아진 사람이 믿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 체면 이런 거 가리면 결국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스스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철저한 은혜성입니다. 은혜로 살든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철저한 은혜성,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어느 거 하나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이 없는 거죠. 1808년에 그 비엔나라는 곳에서 대작 천지창조가 연주될 때에 그때 거기에 작곡가 하이든이 참여하고 있었죠. 이제 노령에 겨우 이제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 힘겨울 정도의 그렇게 쇠약한 병약한 그 하이든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어요. 연주가 끝났어요. 사람들은 작곡가 하이든이 그 회중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향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이 놀라운 위대한 작품 앞에 감격하면서 청중들이 하이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그 힘없는 병약한 하이든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겨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세, 그런 불안한 자세 속에서도 소리를 지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는 그만 힘이 빠졌는지 뒤로 넘어져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하이든이 말하고 남긴 그 마지막 유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은혜를 아시나요? 은혜를 깨달으시나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사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은혜를 필요로 하시나요? 은혜가 필요하다. 어떻게 은혜를 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주시는 분을 찾아야죠. 은혜를 주시는 분을 찾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나가야죠. 그럼 우리가 은혜를 필요로 하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필요로 하고 구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로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강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 외에 다른 자랑들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다른 자랑은 다 뭐예요? 헛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거기에 보면은 인간 자랑의 대표적인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는 지혜요, 두 번째는 용맹이요, 세 번째는 부함.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찰나적인 것이다. 이것은 가치적으로 말하면 인간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용맹이, 부함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학벌 이런 것들은 결국 자랑거리에 속하지 않는다.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뭐냐? 30절 끝부분에 보시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나왔다. 구원함이 되셨다. 누가?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이것은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바른 생활, 바른 삶, 깨끗해진 삶, 새로운 출발.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며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화로움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3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없었다면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그냥 끝장이 났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분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분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꽤 큰 부자로 젊은 시절을 다 보낸 한 고령의 할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회심을 한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손녀의 손을 잡고 이제 시장을 가게 됐는데, 그 어떤 불쌍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 더 가는데 또 누가 도와달라니까 또 도와주세요. 자선 낭비에도 거기다 구제금을 집어넣고, 이런 모습을 손녀가 보다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오늘 참 손해 많이 보셨네요. 손해 많이 보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어린 소녀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런 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대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급한 성격도 버렸고, 남 흉보는 말도 버렸고, 세상 쾌락, 욕심, 이기심, 질투도 다 버렸지. 남을 비판하는 마음도 다 버렸지.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예수님 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고백,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 뿐이야. 과연 이런 깨달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셨나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자랑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간증,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을 간증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하는 자랑, 하나님을 향한 자랑,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잘하는 거죠. 간증을 잘하고 감사를 잘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분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학교에 다니시면서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중학교 입학할 때도 1등,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1등. 이 선생님이 볼 때에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예, 야, 넌 학교 다니지 말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을 가라. 그래서 검정고시를 봤는데도 거기서 1등, 대학 입시시험을 봤는데 거기서는 2등을 했다는 거예요. 수제죠. 대학도 빨리 나오게 되었고, 이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23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아주 뛰어난 이 물리학에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런 평가를 받죠. 거기에 프린스턴 대학에 가가지고 한 연구원으로, 또 MIT대에 이런 연구원을 이렇게 지내다가 그 많은 업적을 이루고 국내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카이스트를 출범하게 되죠. 이분이 바로 정금호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수재 중에 수재, 천재 중에 천재고,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고, 많은 걸 배운 사람이고, 많은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의 저서에서 그분이 들려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학을 탐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합리성에 더욱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인간의 한계는 더욱 느껴집니다. 과학은 결코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근본 바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진정한 과학자라면
내면의 깊은 신앙을 소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정군 박사님은 그 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약함 속에 있었죠.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박사님은 놀라운 또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 앞에 그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 뛰어난 과학자지만 여전히 그 내면의 깊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신이 약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자랑이라는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구하셔야죠. 은혜를 구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 뭡니까? 그것이 유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붙어 있게 만드는 것일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